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눌리는 일들이 참 많죠. 이제 소그룹, 아주 교회를 향하여 소그룹 가지지 말라고, 구역 모임 가지지 말라고. 제가 지난 주간 좀 열이 받아갖고요, 스타벅스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시장님한테 좀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거기는 마스크 쓰고 대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마스크 벗고 밥 먹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못 나와도 식당에서 밥 안 드려요, 안 드려요?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만큼 잘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왜 안 하시나 모르겠네. 진짜 교회는 여러분 욕먹을 짓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데 계속 타겟이 되고 있는 게 참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로 끝까지 녹아지는 소금과 타들어가는 빛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 항상 소그룹으로 모여도 항상 마스크 꼭 사용하시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주셔서 그 모든 그 불신을 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청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나는 학교를 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다.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탔다. 그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지하철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이제 할 게 없으니 딸까지 이제 팔아 사기 쳐먹냐? 돈이 그렇게 궁하고 돈이 그렇게 좋냐? 이제 온갖 소리들이 이제 지하철 안에서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동안 그 아저씨가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다. 그리고는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지하철 안에 계신 여러분들 단 1초라도 수술하는 저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지하철 안은 숨소리 하나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청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하철 안에 누군가 들어와서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아내가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것도 사기꾼 아니야? 저것도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얼마를 뜯어내려고 저래? 한번 우리 안에 형성된 선입견이 무너지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 그러나 그 절망을 넘어서 그 희망적인 모습을 바라보았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절망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죠? 인간의 생애는 짧다, 풀과 같다, 안개와 같다. 또 그 짧고, 그래서 그 안개 같고 풀과 같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간다. 누가 그랬다? 욥도 그랬지만 솔로몬, 지혜의 왕, 부귀 영화를 누려보았던 그 솔로몬 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그 모습 속에 갇혀 사는 포로들이 아니라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보게 되는데, 그럼 희망을 노래하는 건 무엇이었죠?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심을 기다리는 욥의 모습도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친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위로와 소망이 될 줄 알았는데, 위로와 소망은커녕 도리어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 소발은요, 욥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11장 12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허망한 사람이다, 채 길들여지지 않아 머리가 텅 빈 들나귀 새끼 같다, 아주 비판하는 모습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가장 연장자인 그 엘리바스의 두 번째 권고를 듣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이미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빗대어 욥을 정지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죠. 4장 17절, 5장 12절,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정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깨끗하겠느냐? 그들의 손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교를 다 꺾으실 거야. 빗대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그 엘리바스의 권고는 이게 강도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아주 작정한 듯 비난하고 작정한 듯 정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욥의 하는 말을 싹 다 들어보니까 마치 동풍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을 들어보니까 백해무익해, 아무 영양가 없는 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여기 동풍이라는 이 말은요, 특히 봄철에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많이 불어오는 열풍이에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풍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바람은 어디서 이 바람이 시작됐는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바람을 노래할 때는 굉장히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 그 바람은 고운 바람, 시원한 바람, 그건가요? 산 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바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김범령의 바람난 남자가 아니라 정말 고마운 바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하야 그 욥에게 네 말은 정말 동풍같이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바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처럼 무시당할 만큼 어리석은 말, 백개 무익한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불쾌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못생겼다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무시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듭니까? 더구나 나보다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한다면 더욱더 화가 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예수님이 무슨 심각한 잘못을 가지고 세상 그 자유신학자들처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그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목수가 됐다는 그 하나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무시한 이유가 지금 뭐라고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목수의 아들이 또 무엇이 되었다? 목수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무식거리였고, 유대인들에게 무식거리였고,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무식거리였음을 오늘 그것을 세게 표현하죠. 배척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함정, 덫, 걸림돌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예수님을 실족하도록, 그 예수님의 마주 불쾌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 그래서 잘못된 편견을 고치지 않으니까 결국 그 편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러한 죄까지 범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나보다 얼굴 못생겼다고,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한 마을에 살았지만 정말 형편없이 가난했다고, 직급이 회사 다니면서 나보다 한참 낮았다고 무시하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 모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남을 높이면 내가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남을 무시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천하게 보이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상대방을 불신하거나 무시하는 자세로 말을 주고받게 되면은요,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저게 지가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있다고 무시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에 거슬리게 된단 말입니다. 정반대로 상대방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곳에 말꼬리를 잡아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는 하면 할수록 오해가 깊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관계가 악화돼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 대화를 할 때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이상하죠. 쇼템퍼라 그러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말을 참지 못하고 막 거침없이 쏟아붓는, 자기 생각이 늘 옳은 것은 아닌데 그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놓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게 됩니까? 있게 됩니까? 있게 되죠. 예. 제가요,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진미통닭을 갔어요. 어디를 갔어요? 예. 진미통닭을 이제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희들이 이런 대화를 했어요. 이 진미통닭이 하루에 몇 마리를 튀길까? 그래갖고 이제 몇 마리일까? 그랬더니 옆에서 한 300마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3,000마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3,000마리나 튀길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 내기 합시다. 누가 졌을까요? 누가 졌을까요? 예? 300마리요? 제가 졌습니다. 왜 제가 졌냐 하면,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
그 하루에 닭을 몇 마리 튀기는 줄 아세요? 저한테 질문을 해갖고 제가 모른다 그랬더니 3,000마리라고 그랬어요. 너는 듣고 배우고 확신한데 거하라. 그래갖고 3,000마리가 저한테는 정답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아는 척을 하고 다니면서 3,000마리 그랬는지 3,000마리의 전도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내기가 걸렸잖아요. 이제 그 가게 주인분한테 죄송한 줄 아는데 여기 하루에 닭 몇 마리 튀기세요? 그랬더니 영업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내기가 걸렸습니다. 1,500마리 아래면 제가 진 거고 1,500마리 이상이면 제가 이긴 겁니다. 그랬더니 1,000마리 아래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즐겁게 통닭을 쏘게 됐어요. 어차피 여러분 그래야 즐겁잖아요. 예? 사도 즐겁고 사줘도 즐겁고, 예. 성김을 받아도 즐겁고, 이런 모임이 좋은 모임 아닙니까? 그래요. 그쵸. 돈만 내려고 그러면 지갑이 어딨냐? 돈만 내려고 그러면 끈이 왜 풀렸냐? 이런 인간 두 번 다시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왜 여기까지 가냐 하면 말이 많으면 무엇이 많아진다? 아는 척을 많이 하다 보면 원숭이도 떨어질 날이 있다고. 제가 내기에 엄청 강합니다. 자신 없으면 내기도 안 하는데 생전 처음 내기에 져봤네요.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말에 실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맞다면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려고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엘리바스, 그가 욥의 말 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욥의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욥의 신앙이 잘못됐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참 엘리바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좀 신비주의자 같아요. 신비주의자. 왜냐하면 4장 5장의 등장부터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다 틀렸잖아요. 네. 여기서도 사람이 겸손하면, 좀 사람이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사람의 신앙 문제까지 건드려가면서 네 신앙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결코 여러분 잘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그런가 안 그런가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여러분, 너 하나님 경외하는 일 뭐 했다? 이제 그만뒀구나. 너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멈춰버렸구나. 세상에 자기가 얼마나 사람을 잘 알면, 그래서 그 내면 속을 빡빡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엘리바스라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의 기도 생활은 잘못됐구나, 이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겠구나, 이 사람은 차라리 기도를 멈춰버리는 게 낫겠구나. 왜냐 그러면 백해무익하니까. 오히려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외적인 형식 이전에 내면적인 것으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성경에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러한 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제일 먼저 성경에서 들은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단 말입니다. 그 뒤로 물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인정을 받게 됐지만, 그러나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누가 증거를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사단에게 증거하는, 쟤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욥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욥을 보시면서 정직하다, 온전하다, 나를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증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요? 우리 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아니, 일을 세 번역이요, 세 번역. 시작.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 그의 책망을 들어보세요. 그의 비판, 그의 정죄를 들어보세요. 야, 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다 내던져 버렸네. 너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지도 않네. 이제 기도하는 일조차 팽개쳐 버리네. 여러분, 이게 정말 할 말입니까? 욥을 상대로, 저를 상대로 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우리를 상대로 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욥은 하나님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나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낱 연약한 죄덩어리 인간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욥을 정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지금 이 엘리바스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아는데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런 사람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할 때마다 사람 죽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처럼 되지 않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지식 가지고 이해하지 말고, 내 느낌이나 감정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엘리바스의 말처럼 욥이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그쳤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욥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고민이나 갈등을 사실 그대로 아뢰는, 그래서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정말 귀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말을 듣던 엘리바스가 욥의 입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아, 너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쳤구나, 포기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이건 내 선입견이 아니야, 내 편견이 아니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 자기 말의 책임을 몽땅 욥에게 이렇게 몰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성원 집사님, 제가 봤을 때 집사님은 천사예요. 정말. 예. 근데 천사 같은 김성원 집사님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만난 게 꼭 이런 엘리바스 같은 인간, 소발 같은 인간, 그리고 빌닷 같은 인간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같으면 그 친구들에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냥 느낌만, 생각만, 지금 주시는 감동만, 그 친구들에게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네. 말을 안 하네. 생각이 없어요? 못하겠어요? 아, 거친 말이 나올 것 같군요. 못하겠다 그러는 게. 그렇대요, 지금 눈이. 근데 집사님 괜찮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는 이 정도 되면은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 야, 그래! 나 망할 놈이다. 그래! 나 하나님 없이 사는 놈. 그래! 나 하나님께 저주받을 놈이야. 나 그거 다 담당할 테니까 가! 니들이 친구냐, 이 더러운 놈들아, 이 치사한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친구로 알고 산 게 아니다. 꺼져! 속이 다 시원하죠, 지금 김성원 집사님.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금 표정이.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욥기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박정론 같아도 이 정도 성격 나오죠? 나는 죽었네, 나는 죽었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그래갖고 장로님은 아이고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맞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래서 말을 할 때 내 느낌, 내 경험으로 그 말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자칫하면 엘리바스처럼 누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누구는 하나님을 깨떡같이 믿어 단정 지은 적 혹시 여러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진짜 반드시 만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대요. 저 사람은 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거 개떡같지 않은데 저 인간은 저거 천국에서 안 볼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은 천국에 있다 그러죠. 어떤 그 장로님이 천국을 갔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봤을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세상에 그 앞에 상이 차려졌는데 너무너무 상이 잘 차려져 있더래요. 그때 누가 생각났냐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저 성도가 저 정도 대접을 받으면 우리 목사님은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받고 계시겠지. 그래서 천사한테 우리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야, 니네 목사님 짜장면 배달 갔다? 어디 갔다? 짜장면 배달 갔다. 여러분, 진짜 천국 가면 우리가 그 상상할래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거기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라톤의 순위는 최종 고린점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영생의 죽음을 삼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전까지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누구는 잘 믿는다, 누구는 못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눈은 설령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꾸준히 좀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로서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이처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나쁜 친구가 왜 되었겠습니까? 물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남을 아프게 하는지 괴롭게 하는지 자기 고집대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함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교만이란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무시하는 말을 너무너무 잘한단 말입니다. 반면 자기를 자랑하는 말 또한 너무너무 즐겨한단 말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그 친구들 중에 자기가 연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엘리바스가 9절에 욥의 말을 무시할 때 자기 나이를 내세우면서 욥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하단 말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의 입술은 거칠어요. 자비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의 눈은 단점을 찾아요. 비판적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귀는요, 오늘 엘리바스처럼 말을 다 왜곡하여 듣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원합니까? 그러면 올려드리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누구께로? 그렇죠? 무슨 마음을 내버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싹 다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욥보다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인생에 더 많은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욥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지금 그는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11절, 13절,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이제는요, 영적인 문제까지 이야기해요.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너 지금 많은 말을 하는데 너 영이 하나님께 지금 분노를 터뜨리면서 입 놀리는 거야. 여하튼요, 이 말이요 진짜 거침없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져버리고 있는 그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타락한 이후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제시하여 주셨고, 그것을 읽고 듣고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듣고 배워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듣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이 엘리바스의 교만한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의 교만한 마음도 사라져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지라도 마치 자기가 경험을 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이 많은 것, 이거 절대 자랑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용 장로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얼마나 빨리 받아주시는지, 부탁한 일을 얼마나 빨리 또 그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새 6기 강의를 통해서 제가 무척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장로님? 이제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집에 가서 또 사람이요 이렇게 또 집에 가서 또 그 말이 맞나 틀리나 또 읽어보면 그 말이 딱 맞대요. 그래서 요즘 아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또 칭찬은 또 그냥 표정들이 막 굳어지고. 왜들 그러세요? 예. 얼마나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기쁘게 받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오래되신, 정말 공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말씀도
그 새벽에 그 말씀도 심야 때 찬양과 말씀도 막 불이 쏟아지는 것 같이 대단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나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도 나는 배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들려진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니,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하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치료약이 생기잖아요. 이 코로나19도 내년 올해 아니면 내년 가서는 이게 이제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은 치료약이 없는 난치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병이 바로 이 교만병이란 말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바스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 가면 갈수록 문제잖아요. 내가 내게 보일 거야.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마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게서 들어! 내가 본 거 너한테 설명해 줄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실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함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과 징벌이 있을 것임을 장하게 설명을 합니다. 20절, 29절, 34절,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지금 여러분 지금 뭘 느끼십니까? 지금 욥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엘리바스가 정의감에 불타서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욥을 악인으로 미리 정해놓고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꼭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만희밖에 없다? 예? 의인은 없나니 스스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만희밖에 없다?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임에 갔더니 아주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목사는 적어도 3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빠요. 저 3시간 기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뭐 3시간 기도 아니면 목사도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듣다 옆에서 목사님, 성경 어디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할 때마다 3시간씩 기도하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상.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경험을
물론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생활하는 거, 이거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깊은 기도가 된다. 여러분, 이건 자기 의거든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주회를 하려면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 목사가 되려면, 주회를 하려면 40일 금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일 했대요. 모세가 40일을 2번 했대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다 금식 40일씩 하고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 짧은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기도 늘려간다는 그 사람이, 기도를 늘려야 된다는 그 사람이 저는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늘려가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차라리, 오늘 성경 이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왜요? 그래야 비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신고 계십니까? 내 경험, 내 느낌, 내 동물적인 감각, 이것이 앞서서 기도보다도 앞서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엘리바스를 손가락질하지만, 수바를 손가락질하지만, 빌갓을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그래서 주님은 뭐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적인 본능 이거 없애버리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로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아삽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삽이 그 찬양, 그 찬양대 그 수석 이 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통로가 되길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 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에 악한 것들이 형통한 거예요. 부자들이 같은 더 부를,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요 건강하고요, 세상에 고통도 없는 거고요, 재산은 싹 다 자식들에게 싹싹 물려주고 세상에 너무너무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그 마음 그대로를 묻어두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애로 깨달아서 본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아삽이 내가 이처럼 우매무지하여 짐승 같으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 같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안다고 찬양하던 나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교훈하셨도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나와 같이 사죄함과 구원을 받도록 돕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만 있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